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역대기서라고 하는 책의 전체 주제가 있는데, 그 전체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3장과 15장 사이에 삽입이 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냐면요, 원래 13장과 15장 그리고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시작된 이 언약궤의 말씀이 14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15장,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되고 저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이 재배열이 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말씀이 13장과 15장에 끼워졌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삽입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열왕기 상하서와 그리고 이 역대기서를 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서를 보게 되면 역대기서와는 다르게 열왕기 상하서는 연대기 순으로 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해서 사건의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보게 되면 똑같이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다윗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열왕기 상하서는 시간의 순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허물도 드러내고 그들의 죄악도 드러내고 그들의 성공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의 특징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함께 하셨던, 남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어떤 중요한 포인트별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서 말씀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저자로 불리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있죠.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실향민으로서 또 귀향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이때 배경을 보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를 인해서, 이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한 사막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된 지 60년, 7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성전만 재건축이 되어 있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식은 회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집도 없고 또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신앙도 황폐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포로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집도 잃고 의식주가 불분명해지고 선민으로서의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 심지어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없고 변변한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황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써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창세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번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에스라가 이제 펜을 잡아든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상하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상하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담에서부터 남유다 왕들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관점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런 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여기서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두로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두로는 고대 근동 당시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던 한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해상 무역을 전체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국가의 부가 많았고 또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라고 불리던 이집트와 견줄 만한 아주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이 요청하고 다윗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가 와서 내가 당신의 궁궐을 지어주겠다, 다윗 왕을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이 본문 1절과 2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남유다 이 나라가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이 와서 그냥 자기가 먼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 역대기 전체 내용 안에서의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윗의 궁궐도 세워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 부와 명예가 자기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본문에 보면 높이 들림을 받았다. 이것은 번성하게 하셨다,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성과 번영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재권, 내 삶의 그 로드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전적인 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비전스쿨 공부하실 때 많이 배우셨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내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솔로몬 나오죠. 네. 하나님의 그 은혜, 전적인 그 은혜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의 가문을 보게 되면 어땠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권을 이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사울 왕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반대로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세대로부터 세대로,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세대에서 세대로 복을 물려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이자 또 미국의 또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잘 아시죠?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의 일화를 또 아실 텐데 예전에도 강 목사님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재인용을 하게 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이 한 56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560명은 다른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 가정의 이야기고, 제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생략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의 가문이 자손이 1394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은 주지사가 되고 30명은 판사가 되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관이 되고 장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었고 또 작가가 됐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부와 그런 존귀함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제2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 제2계명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한 교수님이 어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저주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이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뭐 과거에 누구로부터 죄가 흘러왔다, 저주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은 믿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믿는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또 의지하고, 또 다윗의 가문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또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지요. 8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어떻게 경청했고 어떻게 존중했는지,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굉장히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블레셋,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사단과 같은 존재로 성경이 드러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가 사상 최초로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는 장면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승리를 얻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나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묻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상대의 의견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었다면 잘 경청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는 모습,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의 질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질문을 한 다음에 겸손하게 경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그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분 한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경청을 해야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배울 수 없다.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질문을 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경청을 해야 상대와 친해질 수 있다. 경청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경청은 대인 관계의 출발점이다. 셋째,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입을 열 수 있다. 최고 경영자가 경청을 잘하는 조직은 커뮤니케이션의 파이프라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마지막 4번째로 잘 경청하고 잘 들어야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누가 아멘을 하셔서 경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인류 영업사원의 특징은 잘 듣는다는 것이다. 인류 사업가의 특징 또한 잘 듣는다는 것이다. 잘 들어야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한 후에 그 상대방의 반응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잘 듣고 잘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시 이 다윗 군대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또 다시 묻고 거듭해서 경청하고 거듭해서 순종하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탓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또 13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리고 17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승리를 주겠다,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뽕나무 위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은 바로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뒤편에 있다가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기습을 해라.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좀 의아한 것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뽕나무 위인지 옆인지 뒤인지 옆인지 어디에서 이 사람 걷는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사람이 한두 명이 걷는지 여러 명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명령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습해라. 뭔가 소리가 들리면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기습을 해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다시 묻지 않고 그대로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저희 청년부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도나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또 휴식을 취할 기회가 주어져서 오레곤주에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오레곤주가 미국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많고 미국 전체 주에서 나무가 가장 많은 그런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엽수, 이렇게 3m, 4m 큰 나무들이 많은 그 숲을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잘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민아, 네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건 묻지 않아도 되죠. 그것이 사명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것처럼, 경청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통독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조이 도우슨의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너무 사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양말을 신는데, 이제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데, 하나님, 왼쪽부터 양말을 신을까요? 아니면 오른쪽부터 양말을 신을까요? 옷을 입을 때 어느 팔부터 끼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 편한 대로 하라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대로 살기 원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처럼, 그리고 또 조이 도슨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분처럼 양말을 신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큰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기여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역대기가 열왕기 상하서와 좀 다른 것은 무엇이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나라를 볼 때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역대기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로부터 남유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 그 후손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자손들과 후손의 족보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 족보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황폐한 부분이 보이고 때로는 괴로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